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 중에 시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초의 전쟁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신할, 엘라살, 엘람, 그들라, 오멜 이 연합 4개 나라가 손과 고모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손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조카를 구한 것이 성경의 최초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첫 번째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또 거두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원주민과 전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특별히 큰 전쟁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었죠. 일본과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나라와 동족 간의 전쟁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것이라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사실은 모두가 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학교에 갈 고3들 무슨 전쟁입니까? 입시 전쟁 이제 벌써 시작되었어요. 벌써 수시 눈치 보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취업 전쟁이 있죠. 또 보이지 않는 나라와 나라와의 총칼은 아니지만 경제, 무역 전쟁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귀성 전쟁. 온통 지금 우리 그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2등이 없습니다. 지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를 거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의 어떤 전쟁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이런 전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만 있느냐? 또 하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또 해야 될까요? 세상의 어떤 나라끼리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먹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찾아서 그를 삼키려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적들이 함부로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나를 보면 벌벌 떨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 싸울 준비라고. 언제든지 오기만 와봐라. 내가 이기리라. 우리가 약하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무장하고 깨어 있으면 함부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군사라고 합니다. 영적 군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영적 군사다. 아멘. 나는 영적 군사. 또 병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병사라고도 얘기해요. 군사, 영적 군사. 강한 군사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까? 첫째는 적이 대적할 때 방어하는 보호막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로마의 당시 군인들은 옷이 이렇게 길고 약간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발에 밟히기도 하고 거추한 것을 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탁, 남자들은 이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허리띠. 이거 강동하게 해야 달리기도 잘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또 활동하기가 편한 거죠. 허리띠가 없으면 막 바지가 줄서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깡통하게 몸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허리띠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허리가 우리 이 몸의 중심입니다. 한 가운데예요. 가운데. 자, 여러분, 허리가 약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렇게 허리가 좀 며칠 전에 안 좋아가지고 물리치료를 좀 받았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몸이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옷 입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허리가 강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허리가 약하면 남자 것을 못한다고.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깡뚱하게, 단정하게 이게 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는 허리가 뭐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리띠가 우리 중심에 있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예요. 아멘. 기도원이 어떤 사람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원을 그냥 교회로 더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이드예요. 여러분, 사이드. 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주 음식을 시켜놓고 또 사이드 시켜 먹잖아요. 맛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강원도 속초에 가면 물회가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혹시 가시는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물회를 시켜놓고 사이드로 오징어 뭐 볶음인가 뭐 이런 거 이제 순 이런 것들을 또 시켜 먹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영적 본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부였어요.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중심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항상 거기가 삶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에도 하루에 3번씩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던 시간이 딱 되면 이 몸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왜 신앙의 승리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는 것이 뭐냐?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다. 영적인 본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 직장, 이렇게 삼각형, 삼위일체, 중심은 항상 교회예요. 교회가 중심이, 나의 영적 본부, 나의 모태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요, 충만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교회로서 교제하고, 나의 삶은, 내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원수 마귀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에 폐, 가슴과 폐, 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의사가 판단할 때 심장이 멈췄냐 안 멈췄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을 가만히 생각해. 로마, 이제 제가 사진을 깜빡 잊어먹고 못 올려놨는데, 사실은 로마 군병이 이렇게 무장한 것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 보면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방패막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태권도 선수들이 그 시합할 때 가슴에 보호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딱 해서 하고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심장,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의롭게 여겨졌다,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의를 어떤 분은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우리의 삶이나 신앙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나는 복된 인생이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면 나는 불행한, 아까는 그냥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낙심하게 하고, 못한다고 하게, 주저앉게 하고, 불안케 하고. 여러분, 병이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그렇게 보호막을 하듯이, 심장에 보호막을 하듯이 우리 마음을 악한 자들부터 보호하고, 내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가슴이 막 은혜가 충만하면 마귀가 틈탈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는다, 이렇게 말씀. 신, 로마의 군인들은 여기까지 오는 그런 구두라고 하나, 무슨 뭐라고 하나, 그걸 신고 있죠. 신발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신발에 어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단단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사막을 횡단을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횡단했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마 이 기자가 물어볼 때는 광야에 그 사막이 아주 목말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쉴 곳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사막에 신발이 안 좋아가지고 모래알이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모래알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그 신발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신발이 무거우면 피곤합니다. 안 맞으면 또 발이 아프고요. 그 신발은 잘 맞아야 돼요. 아주 안전하게 돌로 차야도 괜찮도록 이렇게 안전한, 여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감동시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듯이 언제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예요. 16절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가슴에다가 이렇게 보호막을 하고 또 왼손엔 뭘 들었어요? 동그란 방패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방패가 적의 화살을, 적군으로부터 불화살을 막는 거거든요. 이 방패가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야 범위가 넓어서 많이 막을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아야 할까요? 커야 될까요? 커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는 작아요, 시작할 때는. 근데 믿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살아서 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왔어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장교가 와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주님, 우리 집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셔도 저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방의 장교가, 군인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나라의 군인들 중에요, 참 별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군대에.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부하들을 많이 잘하고 또 교회도 많이 짓고, 그렇게 저는 군인 그 교회들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노예에 그런 군 이렇게 관련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교 출신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가서 막 세례주고 또 헌신하고 그런지 몰라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모르시죠? 내 믿음 나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얼마큼 믿음이 큰 거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최고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느 날 어느 때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이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내 믿음이 얼마인지 몰라요, 잘.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을 하나님이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학생들 평소에는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데 그 학생의 실력을 몰라요, 선생님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채점을 하면 이 학생의 실력이 딱 나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소에 몰라요.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갔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요. 네?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려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애굽에 가서 그 나일강 쪽에 가서 풍족한 양식을 먹고 살려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한번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내 생각 경험하고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간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어가 있는데 공격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가지. 성령의 검. 하나 더 있네. 구원의 투구. 방어의 머리에 쓰는 거죠. 군인들은 철문을 씁니다. 항상. 운동선수들은 때려보면 여기다 헬멧을 쓰잖아요. 보호해요. 머리가 참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우리요, 구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마귀는요, 너가 언제 구원받았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날짜 얘기 물어봐요. 우리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한, 여기가 컨트롤 아닙니까? 주님이 머리예요. 우리 지체인데, 여하튼 여러분 구원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레마예요. 매일같이 순간마다, 아침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예요. 나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매일같이 내가 묵상하며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네, 뭐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은 내 생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안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주님,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도 주님, 의사를 통해서 병명이 잘 밝혀지고 잘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 오늘도 하루 출근합니다. 차량 안전하게 가서 지혜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2년 동안 불모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 성공적인 선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러 간 사람이에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잘할 수 있었어요? 했더니 나의 선교의 승리 비결은 우리 누나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걸 다 받아먹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육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패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싸워 무너뜨려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